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언약을 잡았을 때하고 언약을 몰랐을 때하고 정확한 이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약을 몰랐을 때하고 다른 삶을 이렇게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은 우리 이 생각하고 우리가 또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임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국민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잡은 자의 축복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언약 잡은 자는 언약을 잡게 되면 언약 잡은 자는 제일 먼저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러죠. 받은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모세가 한 거죠. 이스라엘에 너와 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구원,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언약 잡은 자는 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은 이 기도의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천국 배경인데 곧 천국 보좌의 배경이고 그 보좌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뭘로 누리냐? 이 기도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는 또 뭘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야곱이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셉한테 얘기하잖아요. 또 요셉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이게 언약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약 잡고 이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땠냐?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야곱은 원래 실망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을 받은 다음에는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형 속였지 아버지 속였지. 왜냐하면은 수준이 그거예요. 그거밖에 나올 게 없어. 그죠? 아직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했지 이게 체험이 안 된 거라 그냥 머리로만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서 피해서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는 살리는 삶이 되네. 살리는 사람, 살리는 운동을 피게 돼요. 라반이 속이는데 그냥 놔둬요. 놔둬. 얘기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갈라서야 되잖아요. 그냥 놔둬.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또 이상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이상한 일을. 그때 그냥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냥 싸우는 자세로 하면 시끄러워요. 일이 더 커져. 오히려 섬기는 자세고, 살리려고 하면 그래요. 뭐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너 먹고 내가 나 먹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현장을 살려야겠다. 그러면은 섬기는 자세로. 그 다음에요, 이 돕는 자세로. 왜 그냐? 부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10가지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은 단점, 결점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그것을 돕는 그 사람이 알아요. 그죠? 그런 자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세로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은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뭔가 말을 하고 싶어요. 내 친구들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사람들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그러려면은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들이냐?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딱 서.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이 구원받는 자의 축복 있잖아요. 이것을 누려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나한테 붙였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막 힘들어 죽겠네. 누구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진짜 힘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이 현장에 나를 보냈는데 왜 이 사람을 내 옆에 놔두는가? 나는 뭐 하면 돼요? 거기서 구원의 축복 누리면 돼요. 그죠? 나는 하나님 자녀되고, 이 사람 볼 때 마귀 자녀야. 구원을 못 받아서 아직 불신자예요. 내 구원 받은 거 진짜 감사.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이 사람은 시달릴 텐데 하나님 함께.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살리는 일을 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비밀을 반드시 현장에서 누려. 그래서 그걸 갖다 망대 그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걸 갖다 망대. 이게 여러분이 먼저 이 현장 살리는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이 그릇 또는 자세,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의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은 나의 현장을 어떻게 되냐? 기획을 해야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기획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아까 말한 대로 이 망대를 기획해야 돼요. 망대를 세워서 뭐 하느냐? 복음 누려야 되겠다. 이 복음 망대. 그죠?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기도 망대. 그리고 나도 살고 이 현장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옆집에 밭에 막 그 벌레들이 잔뜩 끼어 있어. 그러면은 내 집만 저기 약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집도 같이 쳐줘야 돼요. 약치고 나서 한 주 지나고 나면은 이쪽으로 또 싹 와요. 벌레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치면 절로 갔다가 그 집에서 안 치면 일로 또 와.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돼. 그걸 갖다 전도 망대. 이 망대를 기획을 해야 돼요. 현장. 내 현장. 두 번째는
무슨 또 뭘 기대냐. 그 현장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 RUTC 이걸 기획을 해야 돼. RUTC 운동을 기획을 해야 된다. RUTC 운동이 뭐냐? 이 살리는 운동이에요. 살리는 운동. 그죠? 살리는 운동이에요. 살리는 운동. 그 다음에요. 이 세우는 운동이야. 생명을 전달했는데 그 영혼을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우는 운동. 그 다음에 재생산하도록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 이 훈련은. 그리고 일꾼일수록 치유가 안 되면은 본인도 힘들어요. 정말 줄을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일꾼을 갖다가 굉장히 괴롭 당하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도록 자꾸 도와줘야지. 그죠? 사역자가. 그래서 치유를 해줘야 돼요. 뭘로냐?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교육하네.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자꾸 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꾼을 갖다가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이 능력이 복음 안에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또 다른 현장을 위해서 파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RUTC 운동이에요. 이게 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기획을 해야 돼. 내 현장에서 이거 일어나야 돼. 내 현장에.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현장도요.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저거 한 거예요. 가면은 복음으로 답줘서 살리고,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눈 열린 제자 있으면은 이 사명을 깨닫도록 훈련하는, 재생산하도록. 그리고요, 나의 현장에서 뭘 기대냐면은 나의 현장하고 연결된 이 현장 몇 군데 찾으면 되느냐? 1만 전문 현장.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작품이 나오면은 1만 전문 현장 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되니까. 그죠? 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손톱깎이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를 제패하더라고. 그래서, 손톱깎이 하면은 프랑스에서도 그 사람 거 쓴대. 어떤 사람은 또 오토바이 헬멧 있잖아요. 헬멧을 또 만들어가지고 히트 친 사람이 있어요. 그 헬멧은 전 세계에 수출되더라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작품을 만들어버리면 이게 전 세계에 통하는 거야. 그게 뭐 1만 군데만 되겠어. 1만 군데에서만 가져가겠냐고. 그죠? 그만큼 현장이, 어마어마한 현장이 있는데, 나의 현장에 이게, 응답이 없으면은 그게 다 닫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결이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의 현장에서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면,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지금은 버려진 현장이지만 이 망대를 세우고 RUTC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일어나면 이게 그냥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나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 바라보는 자의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 잡은 자 통해서 이 애굽에 들어간 이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뤄서 나올 것을 바라봐요.
야곱은 그걸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셔서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다. 그때 나올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애굽에 살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가 살 땅은 저 가나안. 내가 돈 주고 샀다. 너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그 땅이 있다. 그 땅에 머물러라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니 성취될 것을 얘기해요. 심지어는 47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요셉한테 맹세를 시켜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하실 건데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다 장사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언약이 성취되는 그 땅에 나를 묻어줘. 그 정도로 이 요셉을 불러놓고 아예 그냥 맹세를 시켰다니까요. 그만큼 야곱이 이 언약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는 교회,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라. 그런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실 것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는 언약 잡은 교회예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언약 잡은 교회, 언약을 따라가는 교회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메시지 듣잖아요. 이 세 절기, 교회에 무슨 운동이나 이 세 절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다름을 6월절, 이 구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죠? 성령을 통해서 이 전도 운동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장막절, 그죠? 영원한 천국, 이 수장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것을 얘기를 하시고, 이 운동이 교회의 중요한 운동입니다. 해야 될 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에 인도받아서 현장 살리고, 그리고 같이 이 천국 가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절기 운동이야. 그 다음에 셋들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우리 다락방 안에.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요, 사라진 형식적인 기도. 정말 현장에서 기도 운동을 펼치는 전도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운동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 하면은 자꾸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뭐 철학 음식 이런 쪽으로 많은데, 이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이게 일어나야죠.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을 장악해 들어가는 그런 기도 운동이랍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들이 몰려오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한국의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 다민족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앞으로 더 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한국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경제는 자꾸 늘어나요. 그죠? 그럼 그걸 누가 메꿔야 되냐? 다민족들이 메꿔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출생을 많이, 한 번 꺾여진 출생률이 다시 회복되는데 몇 년 걸려? 10년, 20년,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사람들이 뇌리에서 해야 된다는 이게 인식이 되는데 20년, 30년이 걸려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일손이 필요한 때인데, 그러면 다민족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죠? 그럼 다민족들이 와서 돈만 벌어가지고 가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죠?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인 이유를. 그래서 교회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민족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다음 그 사람들한테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은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모든 교회들은 메시지 흐름을 타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라서 그래요. 우리는 아직 잘 몰라, 이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의 메시지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세 가지 뜰이. 그러면 우리가 그게 편승을 해서 같이 가면 참 쉬워는데, 그죠? 이 변두리로 빠지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은 지금 우리의 시간표다.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고,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게 시급한 시간표입니다.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고, 점점 교회는 복음을 누리는 교회들보다도 그냥 일본주의로 흘러가는 교회들이 거의 대반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뜰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교회 미래죠.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데, 미래 하면은 자꾸 이 렘넌트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인데 미래는, 교회 미래는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미래도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앞에서 항상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렘넌트에다 포커스를 안 두면은 촛대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이게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237이고 미래인데 우리가 이 렘넌트에다 포커스를 안 두면은 현상 유지는 돼요, 교회가.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막 80, 90까지 사니까 교회 숫자 유지는 되는데, 하나님이 그분들 데리고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 현장 가보면 아이고 쉬운 게 아니에요. 10시간 막 비행기 타고 가려면 허리가 아파. 80 드신 우리 막 권사님들 막 장로님들한테 가라면 그건 죄송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70 좀 넘으신 목사님, 우리 피지선교 회장인데 저한테 갈 때마다 다음에 나 좀 빼줘 하는 얘기가 맨날 그 얘기야. 그래도 회장님이 한 번은 갔다 오셔야지, 2년에 한 번은. 그냥 혹시라도 어려움 당할까 봐서 꼭 교회 중직자들을 같이 가요. 왜냐하면 그 선교 열정이 있으니까 가는데, 그게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렘넌트.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1만 전문 현장에 펼쳐져 있는데 갈 사람은 렘넌트예요. 그죠?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갈 사람도 렘넌트야. 미래 우주 시대를 갖다가 주도해서 치유해 나갈 사람도 렘넌트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야곱이 요셉한테 뭐라 하냐면은, 너희 두 아들은 내 아들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올라가는 12지파에다 그 두 아들을 집어둬요. 이 손주를 갖다가 아들하고 동등한 위치로 올려가지고 축복을 해요. 그만큼 렘너가 중요한 거죠. 요셉 너보다도 네 아들들이 더 중요해. 이걸 심는 거지, 지금. 할아버지가 간절히 그 아이들 머리다 얹어놓고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데 그게 언약의 기도잖아요. 그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에브라임의 므낫세가. 근데 므낫세가 원래 형인데 에브라임을 갖다가 장자의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므낫세가 형이라고, 그러니까 손을, 오른손을 갖다 므낫세 머리에다 얹으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죠?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지 뭐.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떡하겠어. 야곱이 감동이 그렇게 왔는지 하여튼 에브라임을 먼저 세워요. 앞세워서 축복을 해. 그러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 둘째가 다 장자나, 아니 그때 특별히 그랬다 그 말 한 번만. 그 외에는 다 장자들이 축복을 또 이렇게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랬다 그 말이지. 결론입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는 소수부터
이게 주님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수 집중하셨잖아요. 렘넌트를 여러분이 선호할 때, 옛날에 그 주일학교, 제가 이제 청년 시대 주일학교 개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사모님도 그때 같이 청년이었으니까 교사하고 그랬는데, 그때 막 몇백 명이 몰려드니까 제대로 이렇게 복음을 못 심은 것 같아요. 좀 아쉽기도 하죠. 그때 진짜 막 구름처럼 아이들이 몰려왔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막 따라왔어요. 얘기하면은 따라오고, 막 예수님 복음 전하면 바로 영접도 하고, 막 그 자리에서 막 그 차로 다 실어 나를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작은 그 렘넌트들을 복음을 심고 했으면은 그 아이들이 그 뒤로 이렇게 다 이렇게 손실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숫자가 이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화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다락방 복음 운동을 몰랐으니까 그냥 교회 강단에 말씀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해주고, 그리고 데려오던 시기니까 주님의 이 소수 집중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 그죠? 이 필요한 것을 꼭 바르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과 하나님의 세계 복음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그 기도의 비밀까지 누리도록 도와주면 거의 뭐 제자 훈련 끝났다 해도 될 정도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도하면은 안 무너진다. 렘넌트를 어디까지 훈련시키냐? 렘넌트가 기도할 정도 되면은 어디 보내도 된다. 그걸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를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로 불렀다. 렘넌트로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하면 된다. 이 축복을 기도로 누려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꼭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을 도울 때 이 팀으로 도와야 돼. 그 교사가 떠나면은 주일학교 아이들 다 떠나요. 그 교사의 이 영혼 사랑과 그 관심, 그게 사그라들면은 그대로 아이들도 다 떠납니다. 그래서 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팀으로 도와줘야 돼요. 렘넌트들을. 그래서 이 렘넌트가 또 다른 렘넌트를 살릴 때까지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3.1조 팀 구성해서 렘넌트를 한 명 한 명 세워야 되지 않냐. 야곱이 이 언약을 요셉한테 전달했는데 그게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감옥에 가도 동행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거든. 누구 사역자 만난 것도 없거든. 집에서 아버지 밑에 있다가 노예로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면은 아버지로부터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 언약이 전달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자 제자로 한 명 세웠는데 시대를 정복을 해버려요. 그만큼 렘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익산 안되교회가 또 저희 여러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1분만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 잡은 야곱 생애를 통해서 살리는 운동, 또 현장을 이 품은 현장을 기획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익산안대교회가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RTC 운동을 펼치는 교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1만 저 버려진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 우주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